여러분도 깜짝 놀랐죠?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 해본 적이 없어. 반주하면서 앞으로 호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로만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만큼 제가 불안했는지. 여러분도 다 불안했죠?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영 할 말은 아닌데 은혜가 넘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은혜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33년의 생애 속에서 한 3년 6개월 길게 잡으면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 마지막 생애의 유월절을 맞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은 딱 생애가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무너지고 세 번째 헤롯에 의해서 46년간 세워진 그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입성을 하시는데, 우리는 더 트라이엄팔 엔트리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으시러 가는 거죠. 인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승리하러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저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요약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처음 혹시 예수를 믿거나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오늘 주일이 맞고요, 이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요 감람산 밑에 벳바게입니다. 예루살렘하고는요 짧게는 1.5km, 길게는 3km 떨어진 그런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감람산을 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비탈길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데리러 두 제자가 가요. 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가 매여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에 손을 댔냐 이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보냈거든요. 그러자 이 주인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귀를 내어줘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록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대기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두 마리를 번갈아 타시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앉아서 두 마리를 함께 몰고 타시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오실 때에 제자들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나귀 안장 대신에 그 겉옷을 깔아요. 이것은 이제 안장도 준비가 안 된 좀 이렇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 종려주일 때만 제가 종려나무 생가지를 갖다가 단상에 장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제가 안 한 이유가 앞에 있는 이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이 가지를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가지를 꺾어다가 그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저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반응이 아주 중요한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소란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저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오늘 여기 소동케 하는 자로서의 메시아를 지금 그리고 있고 선지자로만 그렇게 보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스토리예요. 예,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금하라고 시켜요, 예수님에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마무리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크게 우신 장면을 곧바로 기사로 이렇게 이야기로 말씀으로 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아이들이 땅에다가 맺힘을 당할 것이다. 어린아이 다리를 붙잡고요, 이렇게 머리통을 땅에다가 박살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눈물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호산나라고 소리 지를 것이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이 귀한 말씀 이제 여기까지 듣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이미 다 각인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 그 기도원에 조랑말 키운 거 아시죠? 조랑말은 말보다 다리가 일단 짧아 쇼다리예요. 그리고 덩치도 작아요. 또 덩치도 작아. 그래서 어린이날 이 말 한 장을 이렇게 얹고 어린이날 축제하면서 어린이들을 태우고 그 행사했던 말을 제가 달라 그래가지고 샀어요. 매주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놀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으로 이제 옮겨다가 놓고 그 기르는데, 이 말이 과연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냐, 이렇게 하도 질문을 해가지고 탈 수 있다 해가지고 말 한 장을 얹고요. 저도 탔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장발 머리를 긴 우리 또 형님 또 김장률 전사님이 거기를 탔다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카톡에다 올렸는데 댓글이 아주 가관이에요. 조랑말이 불쌍합니다. 꼭 타시고 싶었습니까?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저가 정말 그 사진 찍혀가지고 안 올리기 망정이지 아주 그냥 무정한 목사 될 뻔 봤어요. 아주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말은 이만한데 그 위에 탄 사람이 더 크다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조롱이 돼가지고 많이 웃겼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귀라니까, 나귀. 비천한 동물로 그렇게 치부했죠. 그런데 거기에 하필이면 새끼야.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어미하고 같이 있는 새끼로 그렇게 그렸을까?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겁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나귀 새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미가 그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갈 바를 모르는 나귀 새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 지금 예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귀 새끼 골라가지고 타고 오셨을까?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예언에 이 마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비로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셨구나. 어떤 메시아냐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는 짐승의 새끼를 탄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목적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질서에서 그 명령과 그 말씀에서 벗어난
원죄를 가진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구원주, 죄값을 치러야 되는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나귀가 짐을 감당한 동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임하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무치려면 우리가 적어도 이 나귀 새끼는 닮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갈등이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환호하는데, 나를 위해서 손을 흔들고 환호한 줄 알고 우리 등에 타서 계시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서서 그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등에, 그리스도인들의 등 위에서 예수를 모르는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하는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 등 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겸손해야만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 품으셔서 예수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겸손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 있는 타자로서의 자식들 앞에서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의 대인관계 속에서는 상대적 겸손인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낮아지는 것,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상대방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겸손. 죄와 갈등함이 없는 평화의 마음이 오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치 생명의 수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자리에 놓여있는 천국의 문에 다다른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신다. 그리고 죄의 짐을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짐은 소명의 짐, 나를 부른 그 목적, 그 사명의 짐인데, 그 책임감인데, 하나님께 받은 그 책임감,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드실 때 심으셨던 주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소명과 사명에 충성하는 그 심령만이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신 주님을 이같이 평화, 겸손, 책임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겉옷을 깔았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으로만 보호하심을 입겠다는 뜻이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권위가, 내 주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이제 나를 덮고 지배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에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인 것을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가지를 왕의 대관식 때 흔든 것입니다. 왕권을 인중해 줄 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다시 개선할 때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한 이 장면은 구약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그가 세운 이스라엘 왕, 그 예후에 대관식 때 행했던 모습을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와 겸손과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금요일 우리 이상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생하는 영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명을 다함으로써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들이, 우리가 가고 없어도 길어지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겼던 참 인간의 참된 모습을, 인간상을 그려줄 때 우리는요, 이 땅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인생을 왜 사니?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니?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갈 것이다. 역사적 인물 속에 유일한 그 엘리야가 세운 이스라엘 왕에게 베풀었던 그 대관식의 장면을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 기록하고 그 장면을 재현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겉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왕권과 우리 인생의 주권을 노래했던 그들이 외쳤던 말 한마디는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인도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아브라함 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는 어디 갔네? 그러면 저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과연 무엇이었나? 호산나는 호시아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호산나는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원래적인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구합니다, 들어주소서, 이런 말로 가더니 나중에는요, 이제 응답받았고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기쁩니다, 아멘처럼 말이죠.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아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 호산나가 나중에는요, 만세,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축하의 말로 이렇게 점점 더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만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허레이, 허레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호산나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원래적인 뜻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원래적인 뜻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렇느냐고요. 왜 그렇느냐. 이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살인자요, 혁명가요,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바나바를 풀어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복수를 쓰거든요. 무엇에서 구할까?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해낼까? 저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했던 예수님의 그 호산나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침통하고 비통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거든요. 정치적 메시아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꿈꿨거든요. 그런데 낙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우리나라 좀 해방시키고 내 고생한 거 저 착취당하지 않도록 나 좀 자유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바른 메시아가 들어야 돼요. 바른 메시아가.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이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물질의 종이 된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진정한 물질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고백하는 심정으로 호산나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자유하고 싶은데 어떤 자유냐 그랬더니 주님에게 맡겨진,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내 사명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자유, 그것을 꿈꾸지 않고요 내 중심적인 나르시즘에 밑가간, 나를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만몬, 나를 자유하게 내 멋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르시즘, 이 두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떨쳐내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구원의 삶을 호산나에 담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기 중심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신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신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찾는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순에 빠진 그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는 이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만몬을 숭배하는 이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오직 생명의 주님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그것을 구원으로 삼는 귀한 생명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에도 오세요.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이렇게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치는 이 호산나의 외침 속에 진심으로 그분을 참되게 메시아로 바라보고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오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하고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요한계시록 19장인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요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낙이 타지 아니하고 무엇을 타셨을까요? 백마를 타셨습니다. 백마를 타셨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나고 이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재림이 끝나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천년왕국이 도래하세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를 예루살렘 성전 삼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계시록 19장 11절이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노고스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도 백마 탈지 모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건데요, 포도주 즙틀을 밟아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적어도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여기는 자,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이 있는 자,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마 타신 주님이 우리들을 예루살렘 성전 삼고 입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분에게 왕권을 드리고 그분에게 주님 되신 그 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귀의 주인과 나귀가 순종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 큐리오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했었을 때 이 주는요, 주님이 자신에게 딱 한 번 쓰셨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 때 쓰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으실 수 있도록만 해드리면 우리의 심판은 생명의 심판이 되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님은요, 한마디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라 그래요. 더 뭐냐 그랬더니 오늘 주님은요, 사실은 죽으러 가시거든. 죽어야만 사신다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 그리고 5일 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이 복음에 참된 진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복음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료주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를 예루살렘 삼고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주 백마 타고 오신 주님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심판하실 때 주님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2000년의 죽으러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은 살리시고 우리 자신이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려야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생의 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주님과 갈등하고 있는 평화가 없는 영혼이라면 이 시간 내가 죽어 주님이 살아서 내가 영생하는 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겸손의 길,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도 내 혼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성소망교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겸손으로 있어지고 사랑의 섬김으로 있어질 때 우리는 영생하는, 영원히 기억될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